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선 넘네? 이런 표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가 정해놓은 규칙이자 기준인데 이 기준을 넘어서는 순간 너 선 넘었어. 이렇게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쓰셨다라는 것 아십니까?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흔히 선악과라고 불려지는 그 나무를 말할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가 지은 사람이야. 혹은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선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안전장치와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감사하고 오히려 선을 넘지 말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호기심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도 도발을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영화를 보아도 히어로들이 다 등장하고 있죠. 영웅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영웅들은 처음부터 자신이 힘이 세다고 스스로 과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든 싸움을 하지 않으려고 자기 자신과 약속하고 현장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 어쩌면 선을 긋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이런 영웅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도발을 하죠. 어떻게요? 야, 너가 그렇게 힘이 세다며? 너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나랑 한번 붙어가지고 나를 쓰러뜨리면 내가 너를 인정해 줄게. 막 이런 대사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사람들한테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그 영웅이 뿌듯해 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끝까지 어떻게든 많이 맞더라도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지만 결국 힘이 센 사람들한테는 안 된다는 것을 매맞고 나서 알게 됩니다. 특별히 놀라운 것은 예수님에게도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은 악담과 저주를 퍼부으면서 예수님에게도 도발했는지 모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시면서 십자가 위에 달린 팻말의 그 호칭을 보셨습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 이렇게 쓰여 있죠.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바리새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도발적인 행동과 언어를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시작을 의미하는 태초에,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 온 인류의 시작, 전체적인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이렇게 시작을 알리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태초에 이제 시작됐어 라고 하는 선을 긋는 행동이라 여겨지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경계선을 넘어가면 죽고 경계선 안에 들어오면 산다. 이것을 확실하게 전해지고 있음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도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그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바로 이 요한은 힘주어서 선을 긋고 얘기하죠. 나 절대 그리스도 아니야. 이런 표현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속에는 세례 요한과 유대인 지도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세례 요한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 유대 지도자들의 묻는 말에 대답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3절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세례 요한 자신은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렇게 오히려 대답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그렇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목사는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목사에 대한 이미지상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나요? 목사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있으십니까? 이 자리에도 오늘 목사님들이 세 분이 앉아 계시고 저까지 세 명이에요. 대부분 목사들은 보니까 자신의 이름이 더 알려져서 더 유명해졌으면 좋겠고 그 유명세로 교회가 더 부흥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찬양받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목회자들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정 욕구는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다 갖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난 아니야. 난 절대 그렇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까놓고 보면 가장 그들이 제일 많이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설정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유,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 죄짓지 않았어. 나 정도면 엄청나게 착하다고. 어디선가 나 손가락질 받을 행동하지 않았어. 난 떳떳하고 당당해. 이런 생각이 누구에게나 나 정도만 되라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표본으로 제시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죄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의 핵심?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실래요? 자기중심성. 죄의 핵심은 바로 자기중심성입니다. 내 삶의 중심을 나 자신에게 두었기 때문에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목적과 내 바램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도 나조차 어떠한 일들을 벌일지 모를 정도로 끔찍하고 무서운 사람으로 돌변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손을 거치지 않고 내 말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세례 요한이 유대 지도자들과의 그 대화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라고 말할 때 오히려 요한은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주인공 대신 그 예수님을 등장시키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이 표현이 나오거든요. 계속 들리시죠? 계속 몇 번에 거쳐서 강조점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세례 요한이 이 표현을 엄청 세게 힘을 주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라고 부추기는 분위기들도 엄청 많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메시아, 같은 말이지만 그리스도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이런 부류 중에 한 사람은 아닐까라고 짐작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만약 제가 세례 요한이었다라면 이 엄청난 유혹 속에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가 아닌데 사람들이 나를 예수라고 치켜 세워줘? 우와 막 이러면서 한국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목사님들을 엄청난 스타로 만들어줘요. 목사님! 이러면서 막 오빠 부대를 결석해가지고 남편들에게 보이지 않는 애교, 넉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목사들이 한눈 팔거나 정말 마음을 잠깐이라도 저들에게, 나를 옹호해준 사람들에게 마음을 준다면 그냥 나락이겠구나. 그냥 끝짝이고 이 바닥에서 매장되겠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성도는 목사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높여야 되는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도의 입장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싶다면 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님을 나타내고 드러나고 전하는 것에 여러분 열심을 다하십시오. 그게 목사를 위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진짜 나아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여 순종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목회자의 역할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 염려 많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 머물지 마시고요. 세례 요한처럼 자신을 철저하게 나는 아니야 라고 부인하면서 여러분 자기 자신의 가지고 있는 부정적이고 어두운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 삶이 오히려 내가 안전하다고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비법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대신에 내 목소리로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곳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곳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네, 이것은 정체성 싸움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할수록 그 높은 자리가 결국 높은 자리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요즘 애들은 나락으로 간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위를 바라볼 수 있는 아래에 있어야 하는데 위에만 있어서 밑을 바라보고 내가 다스려야지, 군림해야지, 내 세상을 만들어야지 하는 순간 그 자체로부터 이제 말할 수 없는, 걷잡을 수 없는 추락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위에는 아무도 없어. 내가 짱이야. 내가 왕이야. 내가 이 세상은 내 거야. 이렇게 말할수록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꼭대기에 계시고 하나님이 가장 위에서 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항상 돌봐주심에도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밑을 바라볼수록 추락, 몰락 여러분 그 길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얼마 전 정찬성 씨가 자신의 유튜브에서 좀비 트립이라고 하는 프로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정찬성 씨의 제자 박문호라고 선수를 앞세워가지고 전국에 싸움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지역적으로 이렇게 좀 받았어요. 지역적으로 추천을 받든지 아니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그래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각 화마다 1화, 2화, 3화, 4화 각 지역에 주먹좀 쓴다는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방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주먹좀 쓴다고 하는 전국에 흔히 말하고 하는 짱들도 이 훈련된 선수, 격투기 선수하고의 이 싸움은 전혀 힘을 쓸 수 없다라는 것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시합을 이끌고 이 프로그램 전체를 기획한 정찬성 씨가 일반인 참가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당신들보다 더 센 사람들 많아요. 이런 말을 하면서 전국의 저 격투기 선수도 겸손하게 나보다 더 센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가정하에 참가자들과 시합을 한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격투기 선수조차 겸손함을 보이는 것을 영상에서 보았는데 우리 잠깐 보실까요? 네, 내가 짱이야.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밑으로 깔보면서 살다 보니 그 시선, 그 방향이 결국 내가 떨어지고 추락할 발걸음, 내 방향이라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어져요. 이거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겸손함을 깨닫고 오히려 스스로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낮아지는 것과 아니면 가장 높은 곳에서 주변에 의해서 타의적으로 추락하는 그 모습 속에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하여 겸손함으로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이 바벨탑 사건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저지른 최고의 끝판왕인 것 같아요. 죄의 끝판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죄의 끝판왕도 자기 중심성이에요. 이 중심은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 오히려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계셔야 되고 절대 그 누구도 하나님 자리를 침범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의 끝없는 욕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욕망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탑을 쌓고 또 쌓아요. 그러면서도 자신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가장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에 창세기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아멘. 결국은 사람은 올라갔는데 하나님은 역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그런 욕심들을 멈추게 하고 다 막으시고 이 사람들을 흩어버렸었습니다. 언어를 혼자 포기해서 다 흩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높아지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나는 아니겠지가 아니라 이 성경의 사람들은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격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하나님께 강력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런 약점을 놓치지 않아요. 어떻게든 인정받고 최고의 자리에 오르도록 부추겨서 사람들의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 기쁨, 감격, 감사 이것이 우리 안에 임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을 막고 내 이름만 석자가 알려지기를 바라는 그 노력을 부추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수단과 방법도 동원하지 않아요. 그냥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들도 포함하셔가지고 누림의 은혜가 얼마나 많이 빼앗겼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일상에서 많이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기쁘게 받고 계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 하나님과의 사귐,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계십니까? 어떻게든 사단은 우리 안에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든 내가 저 높은 자리에서 내 세상을 만들고 내 꿈을 이루도록 사단은 부추기지만 그것이 정녕 이루어진다 한들 우리 안에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행복이 채워지지 않은 채 오히려 불행과 근심과 우울과 스트레스에 마음을 지닌 채 평생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게끔 부추기는 사단의 계략에서 우리는 돌아설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 석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끝없는 자기관리와 끝없는 자기 열심과 노력이 결국 사람을 메마르게 하고 피폐하게 하고 결국 좌절과 낙심 조금만이라도 흩어지면 거기에 대한 압박감이 어마어마해요. 자유가 완전하게 박탈되어 버린 그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감을 알 수가 있는데요. 결국 내가 높아질수록 그 시간들이 사용될 때 주변 관계들은 다 정리가 되고 주변 관계들은 다 깨어져요. 심지어 자신의 건강까지도 잃어버리면서 그렇게 내가 알려지고 높아지고 그렇게 내 이름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명세 타며 살고 싶겠습니까? 내 노력, 내 열정 누군가가 또한 인정해주지 않으면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나 좀 알아달라고 구걸하는 그런 비참함도 많이 일어남을 보게 돼요.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우울, 외로움, 공황 정말 살맛 나지 않은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린 친구들의 꿈을 들어보면 연예인, 거물주 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해요. 다 자기 이름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기를 원해서 자신의 이름이 유명해져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환호성을 받는 그것이 사람들의 꿈이라고 해요. 근데 저는 이 자리에서 그러한 위치에 놓인 사람들은 저는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사님 두 분이 미국에서 같은 날에 서로 다른 출신들이 방문해 주셨어요. 강단에 선 목회자는 여러분 주목받는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기준을 정해놓고 선을 긋지 않으면 세례요한도 수많은 인파 속에서 세례요한의 팬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저는 세례요한을 보면서 목회자가 얼마나 자기관리 그리고 선을 긋고 경계를 잘 쳐서 진짜 타협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과 주님을 드러나는 그 우선적인 기준이 잘
정립되어야 된다는 것을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21절에 엘리야냐고 질문을 받을 때 나는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1세기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의 생각에 하늘로 승천했던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고 믿었나 봐요. 그런데 다른 성경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누가복음은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17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 구절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태어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세례 요한의 부모가 되신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1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말씀대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지닌 사람은 맞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 자신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분명하게 세례 요한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엘리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인식되지는 못한 채 행동은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아무도 없는 곳에서, 갈멜산의 그 전투 가운데서 엘리야는 혼자 있었지만 하나님의 주되심과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한 것 같은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그 소리로 주님을 드러내게 하는 그 일에 열심을 다했고 귀하게 쓰임받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심은 도대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너 예수 아니야?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세례 요한도 수단이 되었던 것이죠. 1세기 당시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이신 메시아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 어떤 사람은 제사장 같은 메시아, 어떤 사람은 선지자 같은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이 모든 역할을 동시에 취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메시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 삶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힘과 지혜는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손잡는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의 입에서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그 대답을 이미 정해놓고 사람들에게 그 대답을 해서 그 대답을 들을 때까지 계속 끄집어내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들에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요한복음 앞부분에 보시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도 그 앞에 계셔도 맞이하지 못해요. 5절에 빛의 어두움을 깨닫지 못하고 11절에는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맥락 속에서 세례 요한이 자기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 흐름을 여러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소망이 없다, 이것을 인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걸어야 할 그 인생길도 주께서 펼쳐주신 그 길을 따라야지만 소망이 있다라는 것도 알게 해줍니다. 내가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갈 수 있어야 거기에 생명이 있음을 요한은 외치고 있습니다. 광야는 여러분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는데 광야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없는 듯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그렇게 가다가 열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몇 년이요? 40년 거쳐서 가게 되었습니다. 실패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아야 함을 세례 요한의 외침을 통하여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이 소식은 결국 회복의 소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회복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말씀에서 나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그가 오실 길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2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시죠? 인생 로또 당첨되고 싶으시죠? 저는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희가 개척을 집에서 했잖아요. 3년 동안 집에 있으면서 참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많은 염려와 고민도 많았습니다. 통장에 떨어져가는 그 잔고를 보면서도 개인적으로 로또를 2번 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안 됐고 안 됐어야 했어요. 만약에 됐으면 저 여기 없을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이 복권을 통해 한 방에 인생이 바뀌어지고 한 방에 인생이 성공하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일수록 쉽게 된다라고 하는 마인드가 장착되어서 결국은 땀 흘리고 수고하는 노력보다는 한 방에 그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은 아셨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만한 행동이었을 수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땀 흘리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한 방을 여러분 노리는 것, 인생 대박, 그렇게 쉽게 올라갈수록 그 추락의 속도가 얼마나 빨리 우리에게 선물해 주는지 여러분 그거는 받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쉽게 올라갈수록 추락함이 결국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두려움, 여러분 그거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생긴 결과가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아십니까? 다 자기가 그리스도요, 자기가 보혜사라고 외치고 다니다 보니까 현대의 종교, 추적 60분과 같은 시사 프로그램에 요주의 인물로 저 사람들 주의하십시오라는 하나의 증거로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내가 나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기보다는 주님이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가정 가운데 세워주시는 그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언행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언어가 내 입술에 더 많이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다른 말로 우린 이것을 찬양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할 때 주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손에 붙으심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임 속에서도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도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어땠어? 말씀을 나누면서 내 삶과 연결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와 도전들이 우리 모임 가운데 대화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삶의 방식이 주 안에서 말씀으로 잘 만들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기보다는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자원하게 낮아져서 주님을 높여드릴 때 주님을 내 인생에 자랑하는 삶의 패턴으로 여러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하면서 나의 공급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인생에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쳐 가정과 일터에 그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는 축복 그 자체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가가는 축복 그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나를 통하여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영접하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다 가진 자로 천국을 누리며 승리도 내 손에 주어졌다라고 하는 엄청난 결과값을
지니면서 내 손에 이 모든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이 사실을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 손에 주어졌다라고 하는 축복, 여러분 이것을 붙잡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일상에 내가 사는 오늘 그 일상의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기쁨을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누리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삶,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인정하시는 불안정한 삶 속에 머물기보다는 하나님이 높이시고 세우시는 완전함과 자유함 속에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어쩌면 이 설교 한 편이 오늘 이 성경 한 구절에 다 녹아들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12장 26절 표준 세번역본으로 같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 주실 것이다. 아멘.